우리가 이 히브리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땅의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 땅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제사 제도의 그 실행이 이루어지는 그 성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왜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는, 기록자는 왜 이렇게 이 땅의 제사장, 제사 제도, 또 이 땅의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 8장 1절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결국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개념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땅에 있는 율법으로 세워지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역할들을, 그 사역들을 비슷하게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의 제사장, 이 땅의 제사제도, 이 땅의 성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자세하게 언급한 그 요점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절에 나오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나와요.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그 보좌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거기에 앉았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속죄 제물로, 피의 제사로 드려졌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익숙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그분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2절 말씀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어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 하늘나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늘 성소, 하늘 장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성소와 이 땅의 장막으로 비유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성소, 하늘 장막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나라가 하늘의 성소고 하늘의 장막이에요. 근데 이 땅의 장막, 이 땅의 성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장막을 칠 때마다 항상 그 장막 치는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를 먼저 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음으로 늘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땅에, 이 지상에 있는 성소, 이 지상에 있는 장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양식 그대로 누가 지은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그 성소를 지었어요. 특별히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성소를 지을 모든 금은, 폐물, 좋은 것들을 드려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시오, 이제 그만 가져오시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물건으로, 그 드린 예물로 그 성막을, 성소를 지었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성소, 이 땅의 장막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뚝딱뚝딱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텐트로 만든 성소는요,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튼튼하게 금으로 입히고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입힌 그 성전도 결국은 노략을 당하고 파괴당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 하늘 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에요. 영원 불멸해요. 거기는 안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래요? 저 하늘에 쌓으래요. 거기는 좀이라 동록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하나님이 우리 한 달 동안 일한 그 재물을 하늘로 확 던져서 쏘아 올리라,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언젠가는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 천국에서 상급과 잇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하늘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 불멸해요. 파괴될 수 없어요. 안전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실까? 과연 이 땅에서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과연 예수님도 하늘 성소에서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죄악,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땅의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릴까? 오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3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 하늘 성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이 땅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계속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제사를 드리고 계실까요? 제물을 드리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물은 뭘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다.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몸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다 드렸어요. 백성들의 죄악의 사함을 얻기 위하여,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 하늘 성소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까?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계속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하늘 성소에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다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세요.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뭐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이제는 3절 4절 말씀처럼 이제 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한 제사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시는 오직 한 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역할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보자로서의 새로운 주님의 사역을 이제 히브리서 8장에서 언급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6절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옛 언약과 함께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옛 언약은 뭐겠어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근데 이 옛 언약, 첫 언약은 뭐라고 그래요? 7절 말씀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여기서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결론적으로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에요. 둘째 언약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했느냐? 7절 말씀에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흠이 없고 완벽하였더라면 이 둘째 언약, 새 언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십계명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온전하지 않은 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흠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이 언약 자체에 흠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언약 자체가 완벽하고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무흠하게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언약의 말씀은 지키라예요. 명령을 따르라요. 순종하라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근데 구약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구약의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속죄해야 됐어요. 여러분, 제사 제도로도 제물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성소로도 백성들이 온전하게 될 수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이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 언약은 하나님이 어디에 써서 주었어요?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그걸 보관하래요? 법궤, 증거궤를 주어서 거기에다가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두 돌판을 보관하고 만나를 보관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고.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중앙에 세워진 성막은 그냥 텐트일 뿐이에요. 근데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세요. 여러분, 돌판에 기록했다,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상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세요. 눈에 보이도록 어떤 상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면,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따라 율례와 규례를 지켜나가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예요. 돌판에 새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궤 자체를요 신성시하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걸 앞세워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패하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겨버리잖아요.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그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조차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뿐만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들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온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옛 언약은 누구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과 관련 있는 사람은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언약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둘째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은 달라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 백성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셨다. 이제는 돌판이 아니에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눈에 보여요?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은 똑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시면서 성소로서 자신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천국에서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뭐예요? 천국에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진짜로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야. 근데 내가 장로 아들이야. 근데 내가 장로 아들인데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는 척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입으로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시인하고, 그러므로 나는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옛 언약처럼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딱 영접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순간 이마에 정중앙에 저기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여기 점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좋을 거예요. 진짜 저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목사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도육교회 강단에 가짜는 못 서요. 여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목회자만 서요. 그러니 여러분, 담임 목사 교체할 때에도 뻔하잖아요.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마음에 새긴대요.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기록하셨대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옛 언약은 혈통적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모든 나라와 백성,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마음과 생각, 마음과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피부 색깔이 백색이든 황색이든 까만색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마음과 생각, 마음과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제사장, 이 땅의 제사 제도,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실체가 있어요.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쭉 보다 보니까요, 또 우리 교단에서 보는 신문 보니까 구약의 이 성막, 구약의 제사제도, 레위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는 세미나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론적 관점으로, 즉 기독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성막,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거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제사제도, 성소는 신약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할 수 없죠. 그림자는요 그냥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옛 언약으로는 사람이 무흠하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를 무흠하게 하세요. 우리가 무흠한 게 아니고 무흠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구약의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그것만을 본다면은 히브리서를 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히브리서를 다 공부한 다음에 한번 또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서를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설교는 이것으로 마쳤어요. 근데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계속 읽어보면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요. 히브리서는. 저도 더 깊이 읽지 않고 깊이 연구하지 않고 히브리서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그 조금만 알아도 돼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히브리서를 1장부터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매 시간마다 예수님이에요. 매 시간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당하고 있다고요?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흔들려요. 그래서 이들이 흔들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잘한 건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 제사제도, 제사장,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믿은 것이 잘한 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흔들리지 마라,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라. 그래서 저 천성,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헤아리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많은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점점점 옥죄해 올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예수를 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